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 지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중반이 넘어설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때 종종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투병 생활을 했던 그런 결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을 이번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아주 고민된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민이 되다니요. 근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만큼 심한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실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실까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이제 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내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각오하고 오셨거든요. 죽으시기로 각오하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왜 갈등이 되죠 또? 이건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유다처럼 배반해버리거나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나 또는 베드로처럼 부인해버리거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죽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죄책감이 들어오면 내가 내 죄값을 갚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고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지만 스스로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논리만 강하고 실제적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과연 그럼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악의 무게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무덤 건너편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가 영원히 둘째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거 아닌가?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었어요.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위로하시고 그랬을 때 그가 다시 한번 갈바리를 향해서 가시게 된 것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은 뭘까요? 잔? 십자가.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십자가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안 받겠다는 얘기.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받기 싫어요. 내가 죽어도 믿을 녀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포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를 하신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있어서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기 죄값을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도덕, 우리들의 착함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내 죄값을 내가 받겠다고 내 고행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자기의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교마저도 내 선행으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가도 자기 선행들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난 얼마 냈어? 돈 얼마 냈어? 나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어? 이거 자랑하잖아요. 교만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야 진정한 용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하늘의 전쟁 이후로 사람은 도저히 다시 하나님의 품성처럼 살 수 없다라고 사단은 공격을 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죄와의 싸워서 승리를 하신 것이에요. 누굴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언제나 모셔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죄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분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러분 세상 죄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와 저의 죄를 지신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를 다 예수님이 지셨어요. 맞죠? 믿으면 구원이에요. 네. 과거의 죄 다 갚으셨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갚으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갚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네. 세상 죄.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세상의 죄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뇌 속에서 나오는데 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잠을 잘 자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데 언제 세로토닌이 나와요? 햇볕을 봤을 때. 그러니까 햇볕이라고 하는 게 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서 세로토닌이 형성을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햇볕을 볼 때. 형광등을 볼 때요? 아니요. 우리들의 영적인 뇌는 참빛,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햇빛을 봐야지 형광등을 봐가지고는 세로토닌이 나오질 않아요. 논리를 가지고는 우리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 안에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형성이 돼, 의가 형성이 돼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들의 의지로, 깡닥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의롭게 살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큰 오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목탁을 하루 종일 두들겨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극락을 가려고 하고 하루 종일 두들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은 사람들 속에 나타난 것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의로워지는 거.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기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뱀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뱀이 안 나타나는 것들을 몰랐어요, 그동안.
뱀이 나타나서 막 무는데 이 뱀의 이름은 불뱀이었어, 불뱀. 그러니까 물면 어때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불에 댄 것처럼. 그래서 불뱀이라고 해요. 불에 댄 것처럼 막 뜨거워서 죽어가는 거죠. 병원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어떻게 살죠?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살 수 있는 조건은?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좀 푸닥거리 같잖아요, 이거? 참 웃기죠, 이거? 지금 암에 걸려있고 의사들은 2개월 내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웃긴다고 그러겠죠. 웃긴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물렸어요. 죄에게 물렸어요. 사단에게 물렸어요. 이 독이 퍼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뭐라고 그래?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뱀을 달아라고 그랬을까요? 불뱀? 이열치열인가? 왜 불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을까요?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장대 위에서 죽어버릴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쳐다보는 사람 살았어요. 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견디기가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온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 끊임없이 사단은 뭐라고 넣어줘요? 너는 죽을 거야. 고통스럽지 않아? 암이 지금 이렇게 많이 퍼졌어.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어. 나를 쳐다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쳐다보느냐? 아니면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믿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손의 위축증은 절대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느냐? 놋뱀을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이 과학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과학보다 최고의 과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최고의 과학은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학으로서는 이것이 유치한 과학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과학이 그게.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만약 이것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예. 최고의 과학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에 주어진 그것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은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아까는 쳐다보면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어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는데요?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 손이라고 했다고.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잡았어요. 근데 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 마이크가 있을까 없을까? 컵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면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컵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요. 근데 이 컵 속에는 생명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마시면 내가 사는 거예요. 뭘로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이 무형적인 것 속에 영적 구조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구조 속에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것을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효험이 없어요? 믿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잡념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보세요. 믿음의 손으로.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술을 끊은 적이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내 생일에 당신 뭐 해주겠어? 그러니까 신혼 때니까 목숨이라도 주지? 근데 하는 말이 당신 술 끊어줘. 옛날에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야, 이놈아, 술 좀 작작 먹어라, 작작 먹어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술을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야.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끊지?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여보, 하나님을 불러봐.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믿어? 무슨 술을 끊어줘요? 그렇게 오랫동안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말대로 제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좀 불러볼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뒤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만 해요. 이왕 부를 바에 확실히 끊어보자.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신혼이라고 내가 한턱 낼게 하고 오라는 것이.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토종 막걸리하고 김치찌개 돼지 고기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술을 딱 마시는데 이게 술이 안 받는 거예요. 야, 오늘 술이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야, 쇼하지 말고 빨리 마셔, 빨리. 근데 또 마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제가 술을 끊는 동기가 됐어요. 그대로부터 술을 끊게 된 거예요. 술이 안 받는다니까요?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술을 싫어지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이게. 자이언트 수련은 판타나우에서 가장 거대한 식물이다. 지름이 3m에 달하는 커다란 잎사귀가 40개가 넘는다.
잎은 저마다 거대한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한다. 태양 전지판들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 광합성을 하고 식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자이언트 수련은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태우기도 한다. 밤이면 꽃을 활짝 피우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꽃이 용광로처럼 열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을 태워 주변 환경보다 10도 정도 자신의 온도를 올린다. 그리고 이 열기를 이용해 밤 공기 속으로 꽃향기를 방출한다. 향기에 이끌려 애기뿔 쇠똥구리가 날아들었다. 쇠똥구리들은 따뜻한 꽃 속에서 당분을 먹는다. 그 대가로 쇠똥구리들은 꽃을 수분시켜 자이언트 수련의 번식을 돕는다. 저 자이언트 수련은 왜 잎이 넓을까요? 3m나 정도를 크게요. 왜요?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요. 햇볕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요? 열을 올리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용서를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화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는 안 받아들여놓고 나만 변하려고 하니까 가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위대한 진리예요. 변화되고 싶으면 용서를 경험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깡다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면 다시 십자가 아래 가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를 안 졌는데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안에 의를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의가 생기게 돼 있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 오늘 낮에도 오셨는데 한 분의 아들이, 이게 아토피, 전체가 아토피. 손이고 얼굴이 다 아토피. 그래서 진물이 피진물이 나요. 이 아이는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든지.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니까. 온 양복에 막 핏물이 묻으니까. 그래서 저 아이가 돌 때까지 돌을 못 치렀어요. 그리고 하도 징그러워서 사진을 하나만 저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우리 주방장의 올케예요, 이분이.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거예요. 왜 약을 쓰지 않고 저렇게 하냐고. 근데 자기라고 약을 안 썼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아토피 아이들에게 쓰는 약이 있어요. 이것은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쓰면 갑자기 이렇게 싹 사라져요, 이 증상이.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동네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그마한 이런 떡덩이 같은 것을 집어먹었는데 탁 목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돼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러나 엄마라 이 아이를 죽게 볼 수가 없어서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치면서 병원까지 쫓아가는 동안에 톡 튀어나온 것이에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든 방법을 안 되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별로 없어요. 이 신앙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른 요양원에 가서 강의할 때도 거기 보름 동안 쫓아와가지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엄마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꼬들꼬들해졌어요. 아유, 약을 또 썼어요? 아니요, 안 썼는데요. 이게 달라져 버린 거 맞아요. 저 아토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컸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까지 나중에 떠들어봤는데 배도 하나도 없어요. 아토피가 다 깨끗해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을 수 있었어요? 현대 과학보다 더 최고의 과학 노뱀을 쳐다보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은 과거에 집착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생각에 집착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이 나을 것이라고는 확신 속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있다 어쩌면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거예요, 아마.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도 샀어요. 그렇잖아요. 면죄부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근데 루터는 이런 종교 암흑 시대 때 성경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의식을 치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어느 날 루터는 그 수도승이었는데 신부였다고요. 수도원의 문고리에 걸려있는 성경책을 보겠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절이었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계속 고행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이고 다 뭘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 얻는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종교 암흑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장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저항주의자가 아니고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어요. 즉 믿음과 행함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 얻는다. 천만의 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낙이 다가가는 모습과 교황의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벽보에다 붙여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느 날 그 성경절을 보게 됐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손을 뻗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병에서부터 회복을 주신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경절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이제 로마에다 갖다 만들어놨어요. 띄었다가 만들어놨는데 이 계단을 끝에까지 올라가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성경절이 지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아니잖아. 그때부터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러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과학인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속에는, 용서를 받은 속에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소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보면, 나는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술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기 전에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나를 퍽 좋아했고, 저도 옛날 지방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지방에서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잘 사귀고 이제 결혼까지 서로 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첫날 6시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니까 옛날 그 연애했던 여자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면 할수록 그 여자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도 자르려고 한 게 아니고, 싫어지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연애했는데 하나님과 연애하니까 죄가 싫어진 거예요. 죄가 좋은데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싫어진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연애를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내가 끊으려고 노력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들도 그렇게 해요. 깡다구로, 고행으로 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네.
용서는 단순히 사법적으로 너 이제부터 죄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으면 죄가 싫어진다. 능력이 들어온다. 능력이 들어와서 죄로부터 벗어나진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용서를 다시 경험해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요. 술을 끊을 수 없다고요.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요. 주님 안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를 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바라기는 왜 열매가 열린다고요? 해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품성의 열매를 열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바라게 하죠. 예수를 바라봐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성경절은 얼마나 중요한 성경절인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은 예수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해주시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고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꼭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증상만 완화시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둥병을 고쳐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를 모셔다가 점심이나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귀신을 7번이나 들었어요. 7번이나. 귀신 들리면 예수님 앞에 쫓아가면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요. 또 귀신 들리면 또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에서 해방된 것이 말하자면 정신병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문둥이 고쳐주는 거하고 귀신 쫓아내준 거하고 어떤 게 더 치료를 많이 받은 걸까요? 문둥병. 예. 근데 그 문둥병 시몬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네, 이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네, 그러니까 문둥이를 고쳐줬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왜 죄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에게만 유독 이 한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은 신사잖아요.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그럴 때 뭇 사내들이 이 여자를 폭행하고 저 남자도 폭행하고 이 세상을 마치 걸레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자예요. 자기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여자예요. 저 여자가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다니는 것마저도 추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을 그 여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 여자가 향유를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부어준 거예요, 이게. 자, 누가복음 8장 2절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향유를 붓고 종이 상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후가 자기의 긴 머리털로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여자가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으니까 몰래 하고 있었는데 이 향기가 온 방에 퍼지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유다는 이야 저렇게 비싼 것을 갖다 부어?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한 것이. 이 향유의 값은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옛날에 저 여자의 행적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발 씻김을 받을까? 저 여자 더러운 여자하고 노네, 예수님이. 아마 영적 안목이 없나 봐. 이렇게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나 좀 보자. 시몬도 문둥이를 고침을 받았고 이 여자도 정신병원에서 회복되게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둘이 다 지금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시몬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말이야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다.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자, A와 B가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둘이 다 가난해서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 갚지 말아라. 내가 탕감시켜줬다. 그러면 A와 B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500만 원하고 5천만 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할까요? 5천만 원. 여러분 계산 잘 하시네요. 5천만 원. 예수님이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똑같이 문둥이도 고쳐줬고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빚을 많이 진 것처럼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빌려가지고도
이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네. 자, 똑같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빚을 많이 탕감받았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만큼요? 50데나리온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느냐와 비례하는 것이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의 문제세요? 용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팔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팔을 씻고 향유로 머리에도 발에도 뿌려드렸어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궁금했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동이 되고 사랑이 많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적게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는 이유는 내가 용서를 받았거나 조금 받았거나 받은 일이 없거나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의 근원은 여기 있는 것이, 능력의 근원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함께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태양, 그리고 하늘, 바람 등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누려온 것인데요. 자연 속의 이러한 활동들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죠. 풍부하고 편리한 현대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면 우리의 생활 리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평소 햇빛을 보는 시간이 부족한 도시 직장인 3명과 함께 햇빛쬐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지금 세 분 다 각자의 다른 그 수면 장애를 하나씩 안고 계시고 또 그 밖에 또 이런 생활 태도가 정상적인 수면에는 어려운, 근데 이게 에디스한 사람이 이 등을 만들고 나서 이들은 일주일 동안 빛과 관련된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하였다. 햇빛쬐기 프로젝트 첫날, 평소보다 일찍 회사 근처에 도착한 세 사람은 30분간의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 가능한 햇빛을 많이 쬐도록 했다. 맨디에는 한량이 한량. 진짜로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고 뭐 소화를 시킨다는 개념이지 뭐 이렇게 햇볕을 쐰다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진 이후에는 자연적인 빛 생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인공적인 빛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형광등과 같은 너무 강한 인공 조명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수면 리듬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빛을 발하는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했다. 너무 안 쉬는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활동적인 것만을 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일주일 뒤 세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과연 일주일 동안의 햇빛쬐기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게 보통 2시간까지는 안 있었고요. 먼저 세 사람 모두 피로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햇볕을 많이 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로한 게 확실히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잠도 이제 오후에 뭐 식곤증 같은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좀 상쾌해. 또한 햇빛쬐기 프로젝트 시작 전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원래는 아침에 햇빛 보고 운동하면서 그다음에 밤에는 어둠에 우리가 운동을 못했거든요. 이 빛이라는 게 그 밤에 밝혀주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됐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 동안에 운동하면 갖고 있는 고유 리듬을 맞춰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햇볕 많이 봅시다. 네, 햇빛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용하죠. 네, 여러분 햇볕을 많이 쬐면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가 오네요.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햇볕을 안 쬐기 때문에. 진정한 참빛, 태양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생애를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큰 그리스도교의 오류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시벌금 잘 내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그 구원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우리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들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네,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마리아는 충분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특별히 마리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분해서 부른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고 오래도 이 여자의 그러한 행적을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불렀어요.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네, 부활에 가장 먼저 만났어요.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소개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랑하는 여자.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은 이종현 선생님, 요즘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강경화. 그래서 의사들이 나을 수 없다고 해서 제껴놓았어요. 그분은 이 간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뱅뱅 돌아서 여기 오셨던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랬어요. 얼굴이 얼마나 새카마셨어요. 조금씩 낫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이 점점점 달라지잖아요. 이분이 여기 오셔서 3개월 만에 완쾌되셨어요. 지난 프로그램 때 오셨어요. 아들과 함께. 이분이 이 신문에 냈는데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고. 검게 굳은 얼굴에서 기쁨의 얼굴로 30년 넘게 믿었던 불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재림교회로 들어온 지 5년. 강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이종현 집사는 세상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사는 삶에 감사하여 오늘도 봉사하고 기쁨 속에 살고 있다. 오늘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아들과 함께 처음에 지난 쉼터에 오셔서 계셨는데 이렇게 변화됐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셔요. 우리 노래를 하나 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하고 속절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찾고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양심 속에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붙잡으려고 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세상에 나을 수 없는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민 손길을 우린 연약하지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따스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은 모두 다 우리를 버렸지만 소망을 가지고 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승리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셔서오니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분의 앞날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편한 밤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밤을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